예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보라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명하십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거이 주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될 무엇? 10계명 말입니다. 그중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아내, 남편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그러합니다. 그 자식들의 구체적인 교육이 그러합니다. 그 자식들의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위에 두는 것.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가 건강한들 무엇합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입니다.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38년, 40년, 아니 그보다 더 하거나 더 적은 연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더하십니다. 오늘날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이끄심을, 그 진리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의 길을 헤쳐 나아갑니다. 그 인생 이 38년 내지는 이 40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불만 불평을 합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는 우상을 날마다 부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무엇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지점토로 혹은 흙을 빚어서 만드는 것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언급하시느냐? 또 위로, 즉 천지에 천지 가운데의 하늘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지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들여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미, 아비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친족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알고 또한 모르는 모든 열방에 섞여 있는,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려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쫓으려 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4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힌 우상 숭배 삶에 대해서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힌 우상 숭배의 삶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로부터 18절 하나님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종횡명해 보아야만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있지만 그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딜 말입니까? 천국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38년 40년 몇 년인지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인자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께서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나 우리 그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때를 위하여 이 삶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어 없어질 이 육체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희락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하여 이사야 44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4장 17절로부터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또한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야곱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9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말씀, 9절로부터 28절 끝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로부터 이르기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어떠한 수치입니까? 어떠한 수치입니까? 예수님 신약에서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나와 내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메시아의 그 이름과 그 영원한 구세주의 그 이름과 그 말,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끄러워한다면, 즉 목숨을 아낀다면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그날에 우리의 목숨마저 돌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다시금 언급드립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광야의 길을, 그 험난한 험준한 오늘날의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거닐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의 목표가 무엇이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 광야를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땅, 그 천국, 기뻐할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불평 안 됩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낭망, 그 불안, 그 낙심은 희망으로 바뀌고 빛으로 바뀌고 진리의 반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땔감과 그 불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를 가지고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땔감과 이 불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땔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무, 이 땔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인쳐주시기 위해서 땔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과 같은 물질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에 발에 힘을 얻어서, 근육에 힘을 얻어서 이 교회에 나왔듯 이 힘줄에 힘을 더하신 것이 바로 장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예요. 소재라는 것입니다. 준비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물을 가지고 우리는 불을 피웁니다. 우리의 이 불은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인 이 불을 지피는 데에, 그 불을 지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즉 불을 사르는 그 장작으로 태운 그 불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누리고
취할 것을 다 취하고 그 나머지로 이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전한 하나님이냐? 내가 단지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에 하나가 되었도다. 하나가 되고 있도다. 하나로 너희에게 인쳐지고 있도다.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치부를 당하고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베풀고 나누고 누리고 가장 그 나머지의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은 물질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요.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돈이 필요한 분이세요? 아니면 생명이 필요한 분이세요? 영원히 살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소, 부지, 무소, 부재, 전지, 전능. 이 존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의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쓰고 남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리는 우리의 그 수많은 신상들 가운데의 하나에게 나에게 구원을 달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온전한 완전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인인 주냐? 물으십니다. 물으세요. 여러분들 대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아무개야, 황모세야, 너는 참으로 나를 너의 유일한 유익으로 생각하며 여기며 믿고 의지하느냐? 그 물어오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구원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황모세 같은 이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와 목표를 모른 채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저 그 이름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단지 샤머니즘 가운데의 하나의 부적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합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 영생을 얻으신 예수님,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희망 또한 기회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18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한 말입니다. 오늘날 이것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우상들을 깨부셔야만 하는데, 불살아야 되는데, 꺾어야 하는데, 이 인정이 더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진리를 밀쳐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즉 내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패역한 세대인 우리가 말입니다.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렸어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날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지금 이러하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즉 우리의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철폐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아니하세요. 이미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와서 그것을 밀쳐내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래요. 그뿐입니까? 지금의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가 없다면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외를 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함으로 말미암은 역사이지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며 묻고 계세요. 언제까지 긍휼과 자비만을 바랄 테냐? 언제까지 하나님께 사랑만을 받을 겁니까?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을 철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첫 번째 걸음, 기본적인 핵심의 발걸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광야를 걸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38년 내지는 40년, 몇 년인지 모릅니다.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즉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향할 만한 그 걸음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야만 해요. 불만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허나 그 불만불평을 지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광야의 길은 그 어떠한 길보다 유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그 고난마저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진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며느리, 형제, 이웃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에게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날에 우리의 삶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한다면, 그 우상들에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에게 우리는 그날 묻게 될 것입니다. 이 미련함을 통해서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서 뛰놀던 그 우상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라. 그러나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 대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상이 없느냐?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분명히 이르신, 분명히 지적하신 우상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오인과 오용은 얼마나 큰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리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모세형 아론을 협력자로서 그 모세가 둔하다고 하는 입술의 그 말의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협력자로 아론을 세워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 아론이 지금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로 죄의 멍에를 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추악하고 커다라고 우상에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오용, 즉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것들이 우상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육신의 삶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더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한마디로 외치는 말이 그러합니다. 내가 구세주라, 내가 재림매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오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인자도 모르느니라. 하나님 즉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여야만 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시 잠깐을 못 이겨서 온갖 불만 불평을 내뒀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그 모세 어디 갔느냐?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필요한 교회의 성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있지만 이 행실을 분명히 우리가 조명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가 이사야 44장에서 나눴던 땔감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땔감 말입니다. 각종 그 나무를 패서 땔감으로써 불을 피웠듯 이 아론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백성, 그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하여 걷어들여 나왔던 그 온갖 금부치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아론이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무엇을 만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엇이라 말했다고요? 무엇이라 말하였다고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지요? 누구지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잊혔다고요? 보라, 너희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그 신이 어떠한 신이냐라는 거예요. 만몬입니까? 만몬이에요? 부처예요? 금송아지가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금송아지가요?
금송아지는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공포하여 이르렀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언급한 거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셨습니까? 금송아지가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 지팡이로 삼아, 즉 지도자로 삼아 그 모세형 아론을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로 삼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지 금송아지나 그 어떤 각기 우상이 이들을 출애굽, 즉 죄의 멍에를 풀어헤치게 하시고 자유의 땅 그 가나안으로, 즉 천국으로 들이시는 것이 들이신 그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이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지금?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각기 그 아녀자들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기고리를 빼어 가져와 나와서 손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이 금송아지를 짓고 그것을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즉 하나님이로다라고 말하며 5절에는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입니까? 이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금송아지가 무구이다,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의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냈도다 라고 안 했습니다. 다 같이 이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십자가는 서 있지만, 수많은 무리는 있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았고 되돌이켜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6절에 이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왜 일어납니까? 5절에 이르지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5절에 이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야훼의 절이라는 거예요. 야훼의 절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즉 일요일날 썬데이라고 하는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시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금, 토, 일, 주, 즉 4일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 즉 일요일날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즉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6절, 이튿날에 그들에게 일찍이 일어나. 왜 일어났다고요? 야훼 절일이기 때문에. 야훼 절일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디서 말입니까?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야훼의 절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는 무엇이 됩니까? 이들에게 금송아지입니까? 우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로부터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훼의 절일과 그 화목제와 제사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들을 태워 없애버려야만 하는데 그 우상들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주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멸해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울부짖지 아니하였다라면, 즉 모세를 통하여서가 아니었다면 이들 이 즉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서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즉 다시 리프레시, 다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모세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을 이 광야 땅에서 다 죽게 하시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의 중심 가운데 우상이 철폐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에 이 다음과 같은 묵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 우리가 받아야만 해요. 이 정의함 가운데에 속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판을 던지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며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그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그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이 죄악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또한 그러므로 돌판을 던지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며 죄악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길 잃은 영혼들에게 죄악을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판을 던지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며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 22절에는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32장 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우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8절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이 계명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황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야훼의 절의를 그것들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야훼의 절이라 말하고 공포하여 이르되 야훼의 절이니 이튿날 빨리 일어나서 야훼의 절이를 섬기자, 화목제와 끼놓은 즉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도대체 누구한테 바친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 모세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즉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가 무엇이다? 우상이 아니라 누구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이 누구다? 그 신을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누구이다? 하나님. 아까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신이 누구입니까? 빠져요. 금송아지를 이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출애굽시킨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송아지를 금으로 부어 조각칼로 새겨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들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절일에 그것들을 야훼라 그들은 인쳐놓고, 즉 야훼를 세워놓고 그것들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9절에 이르기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합리화를 뜻합니다. 내 만족을 뜻해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들을 부정합니다.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왜 우상숭배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정이 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제야? 이사야서 44장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을 돌리는 그 삶을, 즉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리는 것이고 베풀고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다리를 걷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갑자기 우리의 호흡을 그치시게 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숨 한 번이라도 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최종적으로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허나 그것을 갖고만 부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각기의 론들, 즉 니즘을 통해서, 사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에 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미련하게 돼요. 허탄한 신화를 쫓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는 그들의 삶, 저 세상에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을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목이 뻣뻣한 이 세대 가운데에 모세가 내려오게 하세요. 왜 모세의 발걸음이 서둘러 그들이 있는 그 땅으로 내려온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때가 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이 영, 즉 정직한 영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안다면 철폐하고 꺾고 불살아야만 하는데 그 행위가 더해지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때가, 진노의 때가 임합니다. 그것을 막아선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섬이, 그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이 세대가 무익한 것을 유익하다 착각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유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써 살아가라 라고 외치는 이 돌판을 던지러 서둘러 그 산 밑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요, 이 땅 가운데 진멸하려 하시는 그 분노가 이 땅 가운데에 더하시려 하실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들을 품고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외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밉지요, 그들이 보기 싫지요, 그들에게 원망이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면에서 침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이방에 있는 그 죄의 땅, 그 예굽에 있는 그들이 뭐라 말을 입을 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광야 땅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나 보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서둘러 이 비탈길을 내려와서 15절로부터 하여금 모세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즉 십계명을 받으러 가지고 올라갔던 그 돌판 말입니다.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무엇입니까? 십계명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리신 첫 십계명.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 진중에 가까이 이릅니다. 그 진중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요약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큰 묵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돌판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돌판입니까? 십계명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돌판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면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20절에 이루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가라 그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이 금을 갈아서 그것을 마시겠다라는 것은, 먹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의 추악한 죄다.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저 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시간 맞춰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이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백성에게 돌판을 내어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에 우상이 있다. 그 우상을 철폐하고 꺾고 내어버리고 불에 살아 던져버리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여 외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돌판을 던져야 됩니까? 어떠한 가루를 부어 그들에게 마시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음성을 쫓아 우리가 이 삶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있어야 하느냐, 있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은 이 말씀,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진리의 반석에 돼야 되는 이 지상명령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러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어찌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에 이 응답, 이 음성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우리가 그대로 순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이르고 있는 그 지상명령, 그 핵심 가운데에 다시금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 중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 지상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거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얼마나 음란합니까? 오늘날 이 세대는 훗날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욱더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탐욕, 탐심, 육정, 그 수많은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어떠한 빛으로 비춰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등경 밑에 두면요 안 됩니다. 산 위에 동네에 둬야 되지요. 등경 위에 둬야 되지요. 그 등경 위에 둬야 된 그 빛, 그 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즉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쑥스러움 내지는 부끄러움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샤이라는 영단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그 샤이,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끄러움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단으로 명시되고 신성모독으로 그 갖가지 흉계 가운데에 특히나 그 신성모독으로 잡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이때에 수많은 부흥되는 무리 중에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그 땅에 있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 자신들의 닦아놓은 터가 풍지박산 되게 생겼거든 말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두둥 등장을 하더니만 갑자기 수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을 일으키질 않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가히 사람의 입이나 생각과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이려 했어요. 날마다 돌 던졌어요. 날마다 흉계로 잡으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부끄러움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또한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순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처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4절로부터 11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인자이신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못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 맞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상에 찔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목이 잘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차에 깔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트랙터에 깔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무슬림과 각기 그 힌두이즘으로 인하여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미랄이 되어 피 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추상적인 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과 같은 보혈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그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과 같은 피를 이 땅에 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도 우리에겐 극복하고 고난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느냐? 바로 영생.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종의 형체를 가진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필요한 교회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